여러분들이 믿음의 심정구를 다 올릴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잠언서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리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아서 지경이 넓어지고 또 큰 신욕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선고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에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걱정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에게 넘어가면 결국 환난으로 가기 때문에 순간은 좋아요. 근데 요새 그런 악인들의 깨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과 질서를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게 해요.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보내고 직분을 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교회에 유익함을 주며 주변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직분과 직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적 기준, 삶의 기준이 없으면 이 악인들,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기지 못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항상 그 본교회에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직분에 감성하고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안 하고.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이 그런 걸 약간 제재할 때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악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니까 흉악보도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악인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다. 악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유혹해서 내 생각과 내 주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컨텍스트는 뭐가 되냐면 말씀이 얘기해요. 말씀. 아무리 운전이 110년을 해도 베테랑 운전이 되더라도 자기만의 운전 기법이 있더라도 교통법규 어기면 안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교통법규가 있고 일본은 교통법규가 있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차선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는 쪽이 차의 왼쪽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오른쪽이. 그래 가끔가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역주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잡으면
이 사람이 우겨. 아니 나는 제대로 찾아간 것 같다. 그건 일본에서나 통하지.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야 안 따라야 돼요. 그 옛날 이런 말 로마에 가면 그게 맞나. 예수쟁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되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좋은 정보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면 이게 맞는 거죠 틀린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헝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닌데 넘어가 버려요. 그 넘어가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넘어가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딱 제자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서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남이 딱 간다 할지 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근데 자기 생각 기준으로 하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 그건 아니다. 근데 남들과 우상 숭배할 때 나는 목숨 걸더라도 안 하면 어차피 인생 살아봐야 80, 90 아니겠습니까? 80, 90 살아봐야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가 순교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엔돌핀을 충만하게 주셔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참여를 하다. 응? 그리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긍하지 않아요. 잘못된 자존감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은 있어야 되는데, 겸손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교만과 오만으로 가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발생이 안 발생해요? 발생해요. 오늘 이 복면맨들이 많은데 복면 가왕들이 많으시는데 살다 보면 또 터져나게 건강적으로 올 수가 있고 김춘희 강사님은 금요일날 버스 타고 오다가 차가 그냥 어떻게든지 넘어져가지고 척추가 다쳤는데 아까 잠시 기동령을 하다 보니까 구부러졌던 뼈가 펴졌다고. 그것도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나 그것도 시간에 구부러졌던 뼈가 어떻게 펴졌어?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든 버스 사고 나가지고 버스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병상하고 치료비하고 뭐까지 나와요? 보상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모두 보고 모두 딴다고 그랬는데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화가 우리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에 살잖아요. 사랑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백성인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이런 때문에 권고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안 되면 주의 영광 가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일심 짓고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준다고요? 해결을 준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지 못해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시로 넘어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기보다는 분념할 때가 많아요. 막연하게.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겠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만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으면요. 옛날엔 이바스 가면은요, 면도사가 있었어요. 아시죠? 남자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면도사가 있으면 내 목을 하는데 면도칼이 내 얼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럼 면도사 믿지 못하면 내 목을 그 칼에 맡길 수 있어 없어요? 못 맡겨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믿으면서 사는 세상이에요. 믿으면서. 운전할 때도. 요새 그 SNS에는 무슨 블랙박스인가 뭔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은 정지서 서 있어도 뒤에서 덤프 차고 와서 들여박지 않나? 있는데 건너편에 차가 와서 박지를 않나? 내가 운전자라도 차속 엄청나게 많아요. 고속도로 가더라도 블랙박스 때문에 갑자기 몇 춘돌 나질 않나? 근데 우리는 다 괜찮겠지 하고 가요. 그럼 작은 질서를 지켜요. 근데 재미있는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작은 질서를 지키면 그 안에서 보상이라는 게 오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질서를 지킬 때 보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보상을 주는데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게 신뢰가 있어야만 움직이는처럼 기도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하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 알라. 다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동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더라도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막연하게 할 때가 많아요. 응? 그리고요, 재밌는 게 보면 주의 종이 믿음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건면하면 이런 말 한다고요. 나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목사님 탓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가 신방하기가요 힘들어요. 오지 마소. 내 가정은 오지 마소. 내 가정은 내가 허락하야만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주위에 좀 기도하다가 무슨 탁 궁금하고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신방을 가면 머리카락 다 흐트러져도 순간 탁탁 아멘 하고 맞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랬어요. 근데 깨어있는 자만 안다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은 훈련하러 성도님네 가는 거, 신방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종 하선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방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의 종을 보지, 인간적으로 주의 종한테 내 삶을 보인다는 그런 걸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얘기 들어서 서울에 어떤 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요새는 집 주소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갔는데 눈도 열지도 못하고 쫓겨왔대요. 목사님 왜 왔어요? 요새 그런데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집에 가면 문전 밖에 안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댓글에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나이 이게 없대요. 한 아이의 가정은 초롱성이야. 하다못해 친정엄마도 못 들어가는 데도.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못 들어갔고 지금 친정엄마도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사울이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무엘은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만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군대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짐승들은 걷어들이고 못난 짐승들만 죽였고요. 백성들 중에 힘없는 백성만 죽였고요. 아멜렉의 왕과 고위직은 안 죽였어요. 그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니까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 행하였나이다 하니.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근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갈 때 사울의 행위를 다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알고 갔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걸 알아서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거든.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안타까워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가서 이것은 사울을 회개하도록 도와주려고 그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못하고 그냥 자기 거칠하는 모습.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를 때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을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은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뻔뻔합니까?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내 모습을 철저하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보해서 주여 내가 이런 것이 있었네요.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십자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나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또 까네. 이거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약간 다시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왕의 노함은 사대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 있을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노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사자의 부르짖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으면 풀 위에 이슬과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풀은요. 비가 안 와도 이슬만 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왕을 왜 노할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화가 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6장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노아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르게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 대상으로 놔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종교의 대상은 놓긴 놓지만 내 삶은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줘서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의 역할만 해달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도 불신에는 잘 모를 거예요. 서울에 가보면 신도림역이라고 있어요. 1호선과 2호선이 갈라지는 것인데 여기 아침에 출근길, 퇴근길 보면요. 공중부양하고 댕겨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은 떠요, 이렇게 떠요. 너무나 겁나. 옛날 우리 70년대 버스 탈 때 안내양이 엉덩이 탁 밀잖아요. 그건 잽이 안 돼요. 자기 힘으로는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공익공무원 같은 애들이 있는데 방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딱 가가지고 문 밖에 확 밀어버려요. 그럼 시야에 쑥쑥 들어가요. 응? 옛날에 버스, 만원 버스는요, 버스에 안나가 운전사하고 박자를 맞춰요. 버스 안나가 탁 밀면 운전사하고 갑자기 그렇게 탁 가버려요. 그럼 쏙 밀려가요. 그럼 사람이 쏙 들어가버려요. 아주 버스 기사하고 안내하고 홈이 잘 맞아야 돼. 근데 이 푸시맨이 안 그래. 그냥 어떻게 밀면 쑥 들어가요. 근데 미는 방법이 있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은 푸시맨 정도로 알고 있다니까. 내 필요할 때만 도와주셔서 평상시에는 나를 탈취하지 마소서. 당신이 날 탈취하면 내 인생 꼭 꼬입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 진짜 인생 꼬여요. 잠언서에 보면요,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부르짖어도 외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헛떡증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기도해도 헛떡증이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헛떡증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댕겨요. 산이나 들로 가는 거야. 끼리끼리 헛떡증 느끼는 사람들끼리. 그 지들끼리 집회하고 지들끼리 내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삶의 가정을 보세요. 은혜가 있는가? 가정이 잘 되고 진리 안에 쓰고 분별력이 있는가? 헛떡증을 느끼는 사람은 헛떡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또 물 좀 있다 그러면 그 생수 먹었다고 또 지들끼리 자화자찬하네. 생수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이니까 노아 시대에는 말씀이 있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벨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셋의 자손들은 애 놓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 어울려서 짝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중생활. 결혼한 사람이 이중생활하면 될까 안 될까요? 돼도 되나봐.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이중생활도 나오지만, 이중생활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갈라지기
집안이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불법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향기. 편지가 돼서 예수의 뜻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기준이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조건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고 진리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데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헛떡지기 느끼니까 교회 바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떠돌이 인생이라 그래요. 예수가 없는 떠돌이 인생. 삶의 기준이 없어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있는 곳에서 감사할 줄 아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담대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아멘.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당당함이 있고요. 누가 말하도요. 순간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른 말을 해줄 줄을 믿습니다. 딱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 너무 딱 부러지지 마십시오. 보고 딱 부러져야 돼.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바른 말을 통해서 자기가 각성해서 하나님의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 사람은 복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한테 곧다말을 했지 두고 보지. 요거는 벌써 영적으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 충언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충언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 등대기는 실직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들의 진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요 저 영혼도 주님들이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바른 말과 덕 있는 말과 배려하는 말을 해야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나로 인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시부모,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붙들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는 내가 내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풀의 이스처럼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번성시켜 주시고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풀의 이슬 같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막이라도요, 이슬이 많이 내려오는 그 지역은 오아시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아시스 시작은요, 비 때문에 오는 게 지하수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슬이에요, 이슬. 여러분, 아무리 가물어도요, 이슬만 아침에 풍성히 내리면요, 그것은 가뭄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슬이 있는 곳은 뭐가 자라요? 풀이 자라잖아요. 풀이 있으면 나중에 물이 뭐예요, 안 뭐예요? 모이잖아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게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떤 항소에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그저 복의 자리가 되고
그저 축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 도덕 비전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영적 기준이 뭐예요? 나의 영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반듯하게 쓰면 왕을 노여워하는 삶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힘들어도 주님만 붙잡자고. 할렐루야. 없어질 때 너홀로 앉아서 마시지 말고 예수님 부르고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각 소망 살아내신 십자가 보여 자리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지지. 영생의 모든 거두어줘 세상의 친구 다 떠날게. 어둠에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부르러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각 믿음 소망 사랑 내신 십자가 보여 자리에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른 망치라면 새가로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니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강렬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각 믿음 소망 사랑 내신 십자가 보여 자리에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